네, 네, 반갑습니다. 올해 첫, 첫 영어 성경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은 제 53강이 되겠고요. 여전히 우리는 야고보서를 강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강의로는 28강에 해당이 됩니다. 최근에 우리는 허탄한 자랑에 대한 경고에 대하여 차례대로 살펴보았습니다. 50강과 그리고 51강을 바로 이 허탄한 자랑에 대한 경고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그 후속편으로 바로 지난해 마지막 영어 성경 강해에서, 즉 52강에서는 불이행의 죄에 대한 경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나누었습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1월달 첫 영어 성경 강해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허탄한 부러움에 대한 경고입니다. 예, 계속 야고보서의 메시지는 경고를 바라고 있습니다. 53강을 맞이하였고요. 오늘 제목은 허탄한 부러움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번에는 부러움에 대한 경고입니다. 예, 야고보서로서는 28강이 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본문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과 이 6절에 있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야고보서가 지금 바로 이 본문에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자에 관하여 교훈해 놓으신 내용을 종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서 본문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병행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첫 강의 본문부터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 우리는 두 가지 배경을 이해해야 이 본문에서 야고보가 하고자 하는 그 교훈의 핵심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야고보 사도가 무엇을 배경으로 해서 바로 지금 조금 전에 봉독하였던 대로 부한 자들에 대하여 경고를 바라고 있는가, 그 배경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고보서 메시지의 중요한 특징은 기본적인 것은 배경에 깔고 바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거는 이들이 그 기본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이미 이해하고 있는 그 대상을 상대로 이 메시지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메시지를 바라고 있는 그 중요한 배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바로 그것이 중요한 배경을 이룹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부한 자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점이죠. 야고보는 이들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이제 후속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당연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비유로 돌아가 보면 이 부자가 최종적으로 어떠한 운명에 처해지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부자의 정체를 이해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비유로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이 본문이 배경을 이룹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인 것 같습니까? 부자일까요? 아니면은 나사로가 결국 주인공일까요? 우리가 그냥 일단 이 비유를 듣고 받는 인상은 역시 최종적으로 나사로의 결말이 너무나 훌륭한 결말이 되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주인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비유의 메인 액터, 실질적으로 중요한 주인공은 나사로보다는 바로 이 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비유의 주 구성된 내용은 이 부자와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대화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비유에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주인공에 대한 소개부터 시작을 합니다. 16장 19절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를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은 이 부자의 옷차림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 옷차림에 대한 언급에서 두 개의 중요한 포인트는 일단은 이 부자가 입은 옷 색깔이 퍼플입니다. in purple. 자주색이죠. 여기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 하나는 fine linen. 자주색 옷이고 그리고 세마포죠. fine이라고 하는 것은 섬유가 fine 하게 되면 아주 섬세한 거죠. 그러니까 세밀하다 그럴 때 그 세인 거예요. 이 세마포의 그 세가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옷차림으로부터 예수님이 이 옷차림을 제일 먼저 소개한 것은 이 사람이 어떤 대략적인 부자가 아니라 상당히 부유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이 이때 당시에 이 로마 시대에는 가장 높은 귀족 계급들과 그리고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고 훌륭하게 취급한 그 의상에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하나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비단이어야 하고요. 거기다가 이 비단은 원래 염색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 직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비단을 염색하는 것이 고도의 기술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에 누구를 만나냐면 자주 장사를 만나죠. 예. 정확하게는 자주 옷감 장사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도 색깔이 그게 나오죠. 그게 최고로 비싼 옷이었고, 나중에 로마 제국은 이 중국으로부터 이 막대한 이 실크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재정이 뭐 휘청거릴 정도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 수입을 여러 가지로 제재하는 그런 정책이 등장할 만큼 대단한 고가의 의상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은 그 입을 수가 없는 그러한 옷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국은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 사람은 in luxury, 호화로운 생활을 하였다. 최고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그러한 인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온갖 호사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아낌없이 누리고 있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제 이 비유의 두 번째 주인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비유의 두 번째 주인공은 나사로입니다. 20절과 21절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것이 두 번째 예수님의 설명인데요. 여기서 지금 나사로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covered with. 이게 뭐뭐로 뒤덮여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무엇으로 뒤덮여 있느냐? sores. 이건 우리 한글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대로 이 헌데 be covered with는 한두 군데가 아니라 온몸이 이 헌데로 전체로 뒤덮여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채로 부자의 집 문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서 있을 수도 있는 형편이 되지 아니한 것이죠. 그 집 앞에 있었던 것은 longing for. 이거는 뭐뭐를 간절히 갈망하다. 갈망하면서 그 부자의 집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데 무엇을 갈망하면서 있었느냐? Scraps from the rich man's table.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찌끄럭지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온몸에는 헌데투성이인 채로 그 앞에 누워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이 사람이 처해 있는 그 형편이 얼마나 더 심각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후반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심지어는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인데요. Not a dog. 개 한 마리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한글에도 개들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웬만큼 건강하면 그 개들이 다가와서 자기 헌대를 핥으면 웬만큼 건강하면 이 개들을 쫓아내죠. 근데 쫓아내지도 못하는 건강 상태인 거예요. 개들이 와서 핥으면 얕은 대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요. 제가 언제 봤는지는 제가 기억이 없으나 그 에티오피아의 그 어린 아이의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눈 주변에 머리 상처난데 파리가 수십 마리가 앉아 있는데요. 아기가 그거를 쫓지를 못해요. 왜? 팔을 들어올릴 힘도 없으니까. 나사로도 이 개도 쫓지 못할 만큼 기가 막힌 건강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숨만 쉬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두 사람의 주인공을 등장시켜 대비합니다. 다시 설명하면 이 부자야말로 가장 호화로운 삶을 사는 이로서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나사로는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이 선정하신 거예요. 방금 전에 우리가 설명을 들었지만 거지도 좀 몸은 건강할 수 있잖아요, 좀. 근데 건강도 뭐 거의 숨만 쉬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될 정도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나사로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 다음 단계로 갑니다. 22절로 오겠습니다. 16장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시작은 finally로 시작합니다. 영어 본문에는 finally. 이 finally는 그 어떻게 해석해야 좋냐? 마침내. 마침내 때가 온 겁니다. 이걸 우리는 개인의 종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그 개인의 종말을 맞습니다. Finally, 마침내 그 때가 당도하였습니다. 나사로는 죽게 되었고, 천사들이, 그것도 그 복수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천사들 여럿이 와서 나사로를 천국으로 데리고 갔고, 여기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은 표현해 놓고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천국에서 잔치가 배설이 되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아브라함이 바로 옆자리에 나사로가 앉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부자도 역시 죽어서 장사하게 돼요. 근데 이 기간이 얼마 차이 나는지 그거는 이제 말씀이 없으셨지만, 아무튼 그 이후에 부자도 또한 죽게 되었고, 그도 또한 장사가 되어 이 부자가 간 곳은 the place of the dead. The dead는 죽은 자들이고요. place는 장소죠. 죽은 자들이 모이는 곳인데, 이거를 우리 이게 어디냐 하면 이게 음부입니다. 음부로. 그러니까 나사로는 그런 기가 막힌 나사로는 죽자 천사들에 의하여 하늘나라로 옮겨졌는데, 그것도 천국의 잔치 자리에
아브라함의 바로 옆자리에 앉혀졌습니다. 부자도 그 이후에 finally 마침내 그때가 되어서 죽었는데 어디로 가냐? 음부로 갔습니다. 이 음부라고 하는 이 표현은 헬라어상으로는 그 헬라 시대의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그 용어를 그대로 차용해서 썼습니다. 음부라고 표현을 해놓은 거가 헬라어로 하데스인데요. 영어로도 그대로 하데스라고 씁니다. 영어로 하데스. 그대로 하데스라고 쓰는데요. 자, 이 하데스가 어느 장소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놓은 표현을 제가 그대로 옮기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아까 나온 것처럼 여기도 장소예요. 아까 간단하게는 죽은 자들의 거처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데 이 하데스에 대한 그 헬라어 사전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놓으면 the blank place인데 이게 어떤 referring to라고 하는 거는 이거 언급하다, 그러니까 언급하는 장소예요. 여기에 뭐를 쓰고 있냐면은 realm. realm은 이게 영역을 언급하는 장소라는 거죠. 근데 무슨 영역이냐? in which는 자신이 이끌고 있는 내용을 앞에 realm에 몰아다 주게 되는데요. in which 뒤에 이끄는 게 all the dead. resides. 모든 죽은 자들이 거하는 영역을 가리키는 장소다. 근데 여기가 뭐가 여기 들어가느냐? 이게 unseen. 무슨 장소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장소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볼 수 있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부자가 이 광경을 사전에 볼 수 있었다면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닐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형용할 수 없는 은혜이고 그리고 축복입니다. 왜? 이게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예. 그래서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그 핵심 개념 중에 하나가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볼 수가 없는 세상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가장 먼저 와요. 아무튼 이렇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아브라함의 품 말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고, 이 부자는 음부라고 하는 이곳으로 갔습니다. 23절로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이 배경으로 참고하고 있는 부분인데, 누가복음 16장 23절 본문에는 이 음부에 거처하게 된 이 부자의 끔찍한 상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지금 이 음부라고 표현된 이 장소는 불꽃 가운데 꺼지지 않은 불 속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 목마름이라고 하는 거는 뭐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결정적인 이 절박함은 어디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요. 아브라함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뭐냐. 나사로를 보내서 dip the tip of his finger in water and cool my tongue. 예. 여기에 히전 나사로예요. 나사로의 그 손가락. 예, 이 딥은 담그는 거거든요. 어디에 담궈요? In water, 물 속에. 나사로가 그 손가락을 물 속에 담그면 여기 물이 붙죠.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직접 실험을 해봤어요. 이거 물 한 번 집어넣었다가 빼면 2방울 반이에요. 맨 마지막 반 방울은 흔들어야 떨어져요. 2방울 반이에요. 그래서 cool my tongue, 나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물을 떠서 컵에 가져와 갖고 내 목구멍에 넘기겠다고 하는 강구도 아니에요. 뭐죠? 그냥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이 불꽃 가운데서 극심한 고통의 끝판을 달리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예. 감히 한 컵의 물로 목구멍에 넘길 생각도 못 해요. 그냥 몇 방울의 물을 혀에 떨어뜨려 갖고 이거를 잠시라도 좀 서늘하게 하고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왜요? 그렇게 이 불꽃 가운데서 내가 심히 괴롭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야고보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다시 아까 봉독했던 5장 1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배경이 있으니까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예. 야고보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 방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부자의 상황을 전제로 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 메시지의 핵심된 부분은 이겁니다. 그 불꽃 가운데서, 그 불 속에서 그 부자가 얼마나 괴로운 상태인지에 대한 것을 우리 살펴봤죠. 근데 is that all? 그게 전부일까요? 예.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거를 예수님께서 표현해 주신 거고, 야고보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All the troubles ahead of you. 예, ahead는 앞에 있는, 예,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이죠. 예, 너희들의, 왜냐하면 지금 이거 부자들에 대한 경고니까요. 너희들의 앞에 있는, 앞에 놓여 있는, 예,
아까 살펴봤지만 finally 마침내 그 때가 오면 때가 오면 이 비유 속에 등장한 이 부자의 현실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너희들의 앞에 놓여 있는 all the troubles. 이게 여기가 복수 처리가 돼 있죠. 그 모든 역경들로 인하여 그 모든 역경들로 인하여 울고 그리고 통곡하라. 이렇게 선언해 놓은 거예요. 울고 통곡하라. 근데 아까 살펴보았듯이 보입니까 이게? 그 앞에 놓여 있는 거 못 봅니다. 그러나 그 앞에 놓여 있는 것 100% 팩트가 되는 거죠. 현실이죠.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그 모든 역경으로 인하여 너희 앞에 놓여 있는 그 모든 역경으로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 모든 역경들이라고 표현하였는데 여러 가지가 많겠죠. 사도 야고보는 그것을 디테일하게는 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양쪽의 이 본문을 배경으로 우리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자의 요청을 우리가 보았죠. 나사로를 보내갖고 손가락을 물에 담가다가 두 방울 반 그렇게라도 떨어뜨려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두 번째, 자신은 이러한 처지에 있는데 이 부자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나사로는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천국에서 배설된 그 잔치에 아브라함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이 느꼈을 그 충격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기가 막힌 겁니다. 그로 인한 후회와 그로 인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그에게 쏟아질 겁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만 지속되고 끝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은 끝없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지속되는 상태입니다. 그거를 알게 되었을 때 그 공포와 그 절망감이라고 하는 건요, 이게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허탄한 부러움에 대한 경고입니다. 타이틀을 좀 더 붙이면 부자들에 대한 허탄한 부러움에 대한 경고인 거죠. 부자가 부럽습니까? 하나도 부럽지 아니합니다. 오히려 너무나 불쌍합니다. 자, 이제 다시 예수님께서 주신 교훈으로 돌아가서 25절 메시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에는 영원한 언약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의 중요한 선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 지금 부자가 처한 환경과 그리고 나사로가 처한 그 환경을 종합해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메시지는 이 비유의 핵심에 들어앉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You had. 이게 가졌었다는 거예요. 여기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너는 아브라함의 메시지입니다. 너는 가졌었다라고 하는 거죠. 뭘 가졌어요? Everything. 모든 것들을 다 가졌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어떤 거냐? You want.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너는 가졌었고, 그런데 라자루스, 나사로는 nothing.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도 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거지 신세인데다가 건강까지도 최악의 상태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치 있게 누릴 수 있는 거는 한계도 없는 그런 상태였었죠. 여기서 운명이 바뀝니다. 나사로는 here, 여기 천국에서 여기 지금 현재 진행형을 쓰고 있어요. is being. 지금 뭐 하고 있는 중이냐 하면은 comforted. 위로를 받다는 거죠. 지금 라자루스, 이 나사로는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지금 위로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이 부자는 in anguish. 부자는 지금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예.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 본문을 상고하면서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 어떠한 시스템을 갖추고 어떻게 구성이 되며 또 어떠한 사회일까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대부분의 많은 부분을 우리의 상상에 맡겨 놓았을 뿐입니다. 오케이? 예. 성경에 이것에 대하여 자세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나라는 이 땅에서 이렇게 나사로처럼 이 세상에서 자신이 보상받지 못한 것, 그가 누리지 못하고 그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땅에서 남처럼 하고 싶은 거 못 해보고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을 위로받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완벽한 시스템을 갖춘 사회입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간단하게 천국의
잔치가 배설되어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바로 그 옆자리에 아브라함이 그와 함께 있는 모습으로 설명하여 주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따 다시 제가 한번 부연을 하겠지만서도요, 이 땅에는 뭐를 이렇게 우리가 이 부자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누리고 사는 세상이 되면 이거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될 겁니다. 예, 다른 거 몰라도 그 나라에 가서 받을 위로의 내용이 있을까요? 그렇게 산다면? 예, 예. 자신이 부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밥그릇을 적어도 반을 잘라서 다른 이들과 나누는 일이 적어도 있어야지. 뭔가 거기 가서 보상받을 거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다 취해갖고 내가 다 누리고 내가 다 가져야만 한다고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사고방식이, 이 성도로서의 이 의식이 굉장히 빈곤한 상태인 거죠. 제가 다 설명은 못 드리지만 이 상황이 저에게 준 영적인 도전은 엄청난 거였습니다. 네.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부자들에 대한 이 허탄한 부러움을 실제로 우리가 어렵거나 힘들 때에는 이런 경우를 우리가 간혹 갖지 않습니까? 예, 나도 저렇게 부유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케이? 예수님은 이 부자와 나사로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다시 말씀드리면 양극단의 상황을 놓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 너희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겠느냐? 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이 주제가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에 대하여 지금 자세한 설명을 여기서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야고보서 원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2절과 3절로 오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이 비유의 내용은 야고보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한 배경으로 작용합니다.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부자는 너는 네가 원하는 거 다 가졌었고, 그리고 나사로는 아무것도 갖지 못했었다 라고 하는 점이죠. 예수님이 이 비유 속에서 직접 언급하시지는 아니하셨지만은 야고보 사도가 바로 그 다음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이 비유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배경을 살짝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부자들이 부자가 되는 중요한 방법은 합법적인 걸까요? 불법적인 걸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자그마한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선정해 놓은 이 비유 속의 이 부자도 그렇고, 지금 여기에 야고보 사도가 이 부자들을 언급하고 있는 이 부자들은 상당한 부자들입니다. 근데 이 부자들의 삶에 대한 추가적인
그들이 어떻게 그와 같이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중요한 배경을 야고보서가 오히려 거꾸로 부자와 나사로 비유의 배경을 증가시킵니다. 그게 2절과 3절입니다. 보실까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이렇게 언급을 하였고요. 그 다음 4절로 미리 한번 옮겨가면 4절에서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하는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이미 들렸느니라. 오케이? 여러분, 이 부자는 had everything they want. 그들이 원하는 건 모두 다 갖고 누렸죠. 오케이? 예. 근데 그게 어디서 난 겁니까? 자신의 농장에서 일을 시킨 사람들에게 마땅히 줘야 할 품삯을 주었나요?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주지 아니하였어요. 그것들을 가로채 갖고 그렇게 부를 누린 겁니다. 저는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표현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것과 관련하여 함께 연결되는 메시지로 그냥 제가 상상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아마도 그런 과정에서 이 나사로도 희생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 예. 그렇게 제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 자, 다시 오늘 그 본문을 두 가지로 제가 분석하겠습니다. 즉, 야고보서 5장 2절과 3절. 지금 여기서 야고보는 자기가 지금 정죄하고 있는 이 부자들에 대한 그 배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But also B. 예, A의 내용이 뭐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A뿐만 아니라 B도 있거든요. 여기서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 너희의 그 훌륭한 옷 있죠, 옷? 네, 너희가 입은 그 훌륭한 옷은 좀 먹기 마련이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 이 재물이죠, 재물. 이 재물들은 녹슬게 마련이다. 이거는 뭡니까?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부자는 이것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고 산 거죠. 이게 이 부자들이 예수님 비유도 나죠. 옷.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재물. 럭셔리한 삶을 매일마다 호화롭게 살려면 은과 금, 재물이 필요하잖아요. 이것들은 옷은 좀 쓰게 마련이고 그 재물들은 다 녹슬게 마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이런 비유하셨죠. 어느 부자가 내가 이제 엄청나게 많은 소출을 거두었으니까 이제 창고가 모자라. 그러니까 이 창고도
창고도 더 넓게 지어가지고 이거를 다 거두어다가 창고에 들이고는 이제 내가 이거를 즐기리라 한 그에게 예수님이 던진 중요한 질문이 뭐였죠?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찾아가면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맥락이에요. 이 보좌가 상징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좋은 옷,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야고보 얘기하죠. 너희의 그 훌륭한 옷, 너희의 은과 금의 그 재물들은 좀먹기 마련이고 녹슬기 마련이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옮긴 거예요. 언제 말씀하셨죠? 너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에서는 옷은 좀이 먹고 이런 은과 금은 어떻게 해요? 녹슬기에 마련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두 번째, 비. 열과 살벌합니다. 이 비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이렇게 돼 있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리고 맨 마지막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거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는 이따가 제가 자세히 한번 또다시 부인을 할 겁니다. 어느 부분이냐면은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바로 이 부분이에요.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이따 야고보서 5장 5절의 메시지를 나눌 때 같이 병행해서 설명드리겠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우리 한글 성경은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뒀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 표현은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저장해 두었던 이 녹슨 재물이 심판날에 너희에 대하여 증거하게 될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엇을 증거하느냐 하였을 때 야고보서 5장 4절로 오게 되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 부자는 이 품삯을 받지 아니한 품꾼들의 이 외침을 마땅히 들었어야만 해요. 근데 나중에 이들로부터 받아서 이 부자가 갖게 된 그 보화는 녹이 슬게 될 터인데 그것이 나중에 이 부자를 벌하게 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야고보 메시지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5절입니다. 지금 야고보는 이 부자에 대하여 좀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너희의 그 옷과 은과 금을 비롯한 재물들, 옷은 좀 쓸게 마련이고 은과 금도 녹이 쓸게 마련이고 그렇게 녹이 쓸고 좀 먹은 그 옷들이 녹이 쓴 그 재화가 그 너희의 보물들이 나중에 너희에 대하여 증거가 될 거다. 이 야고보서 5장 5절이 오늘 야고보서 메시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5장 5절에 제목을 붙이면 이렇습니다.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몹시 궁금했던 한 가지 중요한 의문이 풀렸어요. 그 의문은 뭐냐면, 아니 왜 지옥에 죽지 않냐는 구더기가 존재하느냐 이거예요. 왜 지옥에? 예? 이미 아까 이 비유 속에 그 부자가 고백하였듯이 이 불꽃 가운데서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를 보았는데, 그 불꽃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결코 죽지 아니하는 구더기가 있어요. 야고보서 5장 5절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저는 아까 야고보서 5장 2절과 3절을 할 때 그 중요한 부분을 5장 5절을 언급할 때 같이 언급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놓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5장 3절, 야고보서 5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본문을 제가 그대로 읽고 봉독하는 겁니다. 그대로 번역하여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희가 소중히 여기고 있던 바로 그 재물이 장차 너희에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느냐?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한 게 will eat away your flesh like fire. 불과 같이. 이거를 flesh를 썼어요. flesh. 너의 살. 몸을 가리키는데 이게 살이야, 살. 너의 살을 eat away. eat away는 삼켜버리다는 거예요. 너의 살을 불과 같이 삼켜버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그 재물이, 여기에 주어가 그 부가 불과 같이 너희의 살을 먹어버릴 것이다. 이거는 불어 설명된 불이 집어 삼킬 것이란 얘기예요. 불이. finally 마침내 그 부자는 하데스에 떨어졌죠. 그곳에서 그는 어떤 상황을 맞이했냐 하면은 딴 거 필요 없어요. 가장 먼저 원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부탁했습니다. 제발 나사로를 보내주셔서 제발 혀에 물 몇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거기에서의 이 불꽃 가운데서의 이 고통이 어느 정도로 심한 것인지 충분히 우리 상상해야 합니다. 그렇게 불이 집어삼킨다는 거예요. 이건 5장 3절네요. 자, 5장 5절로 오겠습니다. 5장 5절에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살찌웠다라고 하는 건 끝도 없는 욕심을 부렸다는 얘기예요.
예, 아까 야고보 사도가 고발했죠. 너희는 너희의 밭에서 일한, 너희의 농장에서 일한 그 품꾼들의 그 품꾼 때문에 아우성치는 그들의 목소리 들었어야 됐다. 예,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 표현을 보겠습니다. You have fattened yourself for the day of slaughter. 이 슬러터가 이게요. 이게 도살이에요, 도살. 여러분, 가축을 왜 도살합니까?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죠. 가축을 도살한 이유는 뭐예요? 고기를 얻어서 그 고기를 먹기 위한 거예요. 자, 보세요. 무슨 날이에요? 도살의 날에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한 거예요? 예, 살찌게 하였도다 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러분, 이 5장 5절의 이 본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지옥에 죽지 않는 구더기가 어마어마하게 존재하느냐, 그거에 대한 중요한 배경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잔치는 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지옥에서도 잔치가 벌어집니다. 무슨 잔치가 벌어지느냐? 이와 같은 이들의 플래시, 이 살이 그 살을 가지고 지옥에서도 잔치가 벌어집니다. 누구의 잔치가 벌어집니까? 구더기들의 잔치가 벌어집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은 우리가 형용할 수 없이,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우신 무서운 분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이들의 범죄가 어디에 집중됐죠? 자신들의 몸만 위하여 산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 처벌이 그들의 어디에 이루어집니까? 그들의 바디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들의 살에 그 벌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뭐냐?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가 빚어낸 완벽한 두 세계예요, 그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자들은, 지금 야고보가 성토하고 있는 이 부자들은 육신의 그 모든 욕구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았던 이들이기 때문에 그 처벌도 그들의 바디에서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구현하겠습니다. 예, 이제 본문 하나를 더 빌리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평소보다 한 5분 내지 10분 정도 길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럴지 혹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 10분 내에 나머지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메시지여서. 예,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을 참고로 해서 지금 도살할 날에 이 사람들이 스스로를 살찌웠다라고 하는, 이게 뭘 얘기하는지에 대한 그 배경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지옥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두 가지가 뭐냐 하면은 꺼지지 않는 불과 죽지 아니하는 구더기예요. 예.
이게 지옥을 구성하고 있는 두 가지 핵심적인 요인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3번이나 반복하셔서. 왜? 꺼지지 아니하는 불뿐만 아니라 왜 절대로 죽지 아니하는 구더기가 그곳에 있느냐? 이건 단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일환일 뿐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로부터 48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성경 보면 44절이 뭐라고 돼 있죠? 없음. 44절이 없음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 밑에 나눠주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다른 사본에는 48절과 같은 문구가 있음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48절에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는 없음이 아니라 이게 생략이에요. 생략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생략한 거는 잘못했어요. 왜? 이 무서운 일에 대한 예수님의 무서운 경고거든요, 이게요. 자, 그러니까 48절이 뭐냐?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거를 44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45절로 오시죠.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달이 저어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왜 그러느냐? 46절도 또 뭐죠? 없음. 46절도 없음이에요. 뭐가 생략됐습니까? 48절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뭐죠?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47절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한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다시 48절에 3번 반복하십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케이? 예. 자, 이 부자가 들어간 곳, 이 음부의 결국 지옥인데 그 두 가지 실상이 지금 예수님은 3번 반복하셨어요. 44절, 46절, 48절 3번이나 반복하셨어요. 뭐라고 반복하셨느냐? where는 앞에 있는데 거기에는 요게 마갓인데 그 S가 마가츠가 되는데요. 이게 구더기예요. 구더기들도 어때요? never die. 어때요? 결코 죽지 아니하고 and the fire. 그리고 그 불이 never goes out. 꺼지는 거죠. 이거 goes out이. 결코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 장소가. 예. 그래서 그 장소는 예수님이 이렇게 경고해 놓으신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야고보 사도가 바로 이 3절과 5장 3절과 5장 5절에서 이 동일한 비중으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저는 구약의 두 본문을 잠깐 소개하고 그리고 결말을 맺겠습니다. 이 구약의 두 본문이 바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같이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본문이 다 이사야에 써 있어요. 놀라운 것은
이사야서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또 들어있어요. 이게요. 네, 두 군데 나오는데 한 군데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가장 우아하고 가장 아름답게 창조한 루시퍼가 사탄이 되는 그 본문 맥락에 나오고요. 이 똑같은 것이. 또 한 가지는 이사야가 맨 마지막 장 마지막 메시지가 바로 이건데, 우선 이사야 14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예, 비파 소리까지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비파 소리도 역시 그쳤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니까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어도다 이렇게 돼 있죠. 오케이? 예. Now. 자, 이제는 아까 나왔죠? 예, 마게츠가 your shit. 시트인데 시트.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잘 때 덮는 거 있고 까는 거 있죠? 까는 게 뭐예요? 요잖아요, 요. 예. 이게 뭐가요? 구더기가 너의 요고. 이제는 구더기가 너의 요고. 여기에 그냥 웜즈를 지렁이로 번역했어요. 우리 한국말은 your blanket. 블랑켓이 뭐죠? 이게 이불이잖아요. 아시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구더기가 요고,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이 이불이에요. 그딴 얘기 뭐예요? 온몸에 다 휩싸여 있다는 얘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지옥의 무서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사야 66장 24절입니다. 이사야서는 바로 이 지옥의 경고로 마치는데요. 이렇게 이렇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이 우리 한글 본문은 이 메인 핵심에 도달하기가 좀 어렵게 두 단어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예, 영어 성경으로 잠깐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밖에 나와서 나에게 반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인데 그들을 먹어치우는 그 벌레들이 결코 죽지 아니하고 그들을 태우는 그 불이 결코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어디예요? 지옥이죠. 지옥이죠. 이 세상에서 벌레가 죽지 아니하고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곳이 있을까요? 없죠. 네, 없어요. 그래서 all who pass by will view them. 그들을, view는 보는 거거든요. 예, pass by는 그 옆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보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게 되느냐? 호러가 공포죠. 근데 어터가 붙으면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서 그들의 그 모습을 지켜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부자가 누구였나요? 부자는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이었어요. 나사로는 누구예요? 저 하나님의 나라가 유일한 소망이고 그 나라가 전부인 인물이었어요. 부자는 또 누구였습니까? 자신의 몸이 전부인 사람이었고 나사로는 그의 영혼이 전부인 사람이었습니다. 그 부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꺼지지 아니하는 불과 결코 죽지 아니하는 구더기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나사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국의 영원한 위로와 복락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오늘 타이틀로 오면 허탄한 부러움에 대한 경고이죠. 결코 부럽지 아니할 것입니다. 한순간도 부럽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부자를 부러워하여 그와 같이 이 세상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그런 생애를 바라지도 말고 꿈꾸지도 마십시오. 나사로처럼 오히려 나중에 우리가 저 나라 가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갖고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부자의 삶에 대한 야고보의 교훈이 뭐였습니까? 부자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사로처럼 저 하늘나라가 전부인 삶을 삽시다. 설사 우리의 상황이 그래도 나사로보다는 낫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사로보다는 좀 더 형편도 그렇고 건강도 좋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저 나라를 소망한 거 못지않게 우리도 나사로처럼 저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고 살아야 합니다. 이 일에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